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형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중국 단기 선교팀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 이 모습 이 자체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예배예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17년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근처에서 좋은 소문들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엘리사의 영감의 7배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끔 건강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방황 가운데 이렇게 많이 헤매며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게 교회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예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선교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배자로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탕자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다 알지만 우리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허비하다가 그날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아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나라의 어느 백성에게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깁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들판에 나갔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나오죠. 지엽 열매 그 먹이 돼지 먹이도 주는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죠.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자기 말고 그 밑에 일하는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자기는 이국 땅에 와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일하는 아들이 아니라 일하는 품꾼으로 내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멀리 이국장에 떠나보내고 나서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 다 아시죠? 자식을 떠나보고 났을 때
부모의 마음,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저 멀리서 아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뛰어갔겠죠. 아마 저라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리는 아들이 오는 거죠. 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옷을 가져온나 신발을 신겨주고 내 아들이라는 정표로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고 잔치를 열어서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탕자죠. 여기서 탕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탕자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로는 절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굶주리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뭘까요? 교회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 다들 잘 아시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꺾여졌을 때는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어지죠. 나중에는 메말라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죽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아버지 앞에 붙어 있다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탕자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죄를 지었죠. 밤낮 허송세월을 보낸 결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 낭비하게 되었고 결국은 굶어 죽는 지경까지 됐죠. 이 고통의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세 번째는 탕자가 깨달은 것은 살 길은 돌이키는 것뿐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하다못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였는데 라고 기억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깨닫고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돌이킨 거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탕자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먼 길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언제 돌아올까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문 밖에 나갔어.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못 있을 것 같아요. 죄 많이 짓잖아요. 저도 그랬을 때 그 죄 짓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살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저도 자식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정말로 뭐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한 번은 막내 녀석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엄마를 잃게 되었죠. 그리고 그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잠깐 있을 때 교회 오기는 와요. 교회 오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고등부 예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가 한 번은 제가 그랬죠. 아들 왜 예배 안 들어가? 그랬더니 아들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물었어요. 제가 아들은 뭐 때문에 교회 오니? 그렇게 예배 안 가니 그렇게 안 하고 뭐 때문에 교회 오니? 그랬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예배 안 간다는 건 다 아니까 어차피 자기도 알고 저도 알고 있고 아버지 보러 그냥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래 알았다. 고맙다 아들. 그렇게 하고 아빠 예배 드리고 올게.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커피도 한잔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고등부 선생이 요한이는 선교사 자는데 고등부 예배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있는 데서 우리 임원들 모임하고 그 있는 데서 한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죠. 듣고 있다가 선생님 맞아요. 요한이 예배 안 가는데 저는 우리 아들을 믿습니다. 기다려 줍시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 것입니다. 기다려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을 이렇게 봤죠. 보니까 30대 중반 아이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아빠의 마음을 알 것이다. 당신보다도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렇지만은 한마디 안 하고 기다려 주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도 기다려 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다 날려버렸죠.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온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받아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줬죠. 과거를 전에 보지도 않았고 현재 돌아와 준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할 뿐이었어요. 이사야 43절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줬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현재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종으로 와서 품꾼으로 일을 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채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랬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진표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시고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 옛날에는 부락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그죠? 4개 부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한 교회가 하나 딱 있어요. 4개 동네 중에서 한 동네에만 교회가 하나 있었죠. 근데 우리 동네는 아무도 안 나가요. 다른 옆 동네도 안 나가요. 다른 또 옆 동네에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만 몇 사람 이렇게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당연하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오고 부산으로 왔죠. 이렇게 부산에 와서 도시에 있다가 대학 들어가서 제가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를 찾아갔어요. 제발로. 그냥 입학하자마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CCC를 동아리를 찾아가서 똑똑똑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다. 들어오시라고 환영을 해주고 그때부터 사역리와 그 다음에 훈련들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20대 초잖아요. 대학생 1학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죠.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 근데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이 많이 없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고 사업하고 이 땅에서 살만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가정도 안정되고 잊어버리고 지났죠. 세월이 좀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선교단체를 찾아가게 됐어요.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1년 교육받고 2년 받고 3년 받고 신학을 해도 3년이면 되는데 하다못해 저는 5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럼 물론 선교 훈련도 받고 간사로도 있고 또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파송받으려면 총회에서 하는 선교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지에 가가지고 적응훈련이라 해가지고 6개월 이상 또 현지에서 적응훈련을 하죠. 그렇게 현지에 가서 살면서 그런 훈련들을 거쳐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 간증 한번 할게요. 저는 대학생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젊은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래서 저는 청년 때는 아예 교회에서 살았죠. 그냥 뭐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바닥에서 그냥 자고 새벽 땡하면 부르륵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또 그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가서 출근하고 아니면 학교 가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는데 한 번은 그런 단기 선교로 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는 의료인이었어요. 서울에서 대행병원에 있다가 일신기독병원의 조산사 가정을 이제 밟고 자기는 호주 가고 싶어가지고 일신기독병원이 선교사가 세운
기독병원이었기 때문에 호주 가고 싶어 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저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선교 훈련 단체에서 단기 선교로 가는데 다 의사 간호사예요. 벌써부터 한 15년, 17년 이상 지난 전이다, 그죠? 근데 저는 뭐예요? 그때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냥 선교 단체 간사로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간호사들은 또 환자들을 돌보고 할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서 무엇을 하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비행기 앉아서 이렇게 시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왜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교지 가가지고 보름 정도 우리 보통 가니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할 일이 있는데, 저는 그 가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네요. 하나님 뭘 하죠? 참 마음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요. 행서봐, 걱정하지 말아라. 의사가 간호사가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너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 줄을 세우고 이름표를 나눠주고 아니면은 사람들을 다른 데로 안내하고 아니면은 뭐 도와주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똑같다.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똑같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네요. 물론 하나님 때 더 많이 쓰임받으면 좋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나 제가 가서 줄을 세우는 것이나 이름표를 나눠주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똑같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선교지 나갔을 때 줄을 열심히 세우고 또 환자들을 얘까면 얘까 내까면 내까 그렇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손을 잡고 가가지고 안내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많이 나가신 분들도 있고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면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뭐 별로 나는 전문인도 아니고 특기도 없는데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할지 뭐 가면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또 가는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쭉 해왔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일주일 정도, 보름은 남았겠네. 보름 정도. 갑자기 팀을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태권도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 컨셉도 짜야 되고 팀도 맞춰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원하는데 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도장에 데려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서 열심히 시범을 보이고 하는데 굉장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태권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의 도구로 주신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도장에 그 나이에 30대 이제 중반이 됐잖아요. 도장에 제 나갔어요. 다시 예전에 나가다가 안 나가고 있었는데 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뭐 때문에 태권도 도장에 나가겠어요? 내가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도장에 나갔어요. 근데 도장에 나가서 한참을 다녀도 우리나라 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의 도구로 쓰기에는 태권도 도장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걸로 어떻게 태권도 전문인으로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태권도 전문인 선교단체 CCC 안에 TIA라는 태권도 전문인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잘 됐네. 그거 가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또 몇 개월간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는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구나. 이걸로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이걸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확신이 딱 서는 거예요.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하고 나니까 야,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됐죠. 우리 여기에 있는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청년분들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꼭 해외에 나가 선교사로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으로, 또 다른 특기가 있는 분들은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로 섬기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무런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교사로 가려니까 선교단체를 두드리고 도장에 나가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처럼 하나씩 준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났잖아요. 저보다 훨씬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며 준비하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다음 주면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떠납니다. 저는 그래요.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 팀도 많이 받아보고 여러 팀들도 봤죠. 청년들도 받고 나이 드신 분들도 받고 전문인 선교 팀도 받고 다양하게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분들을 모셔야 될지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나가시는 팀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갔을 때,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냥 나가는 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갔을 때하고 그냥 가니까, 물론 기도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목표를 정하지 않고 뚜렷한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고 나갔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로 달라질 거예요. 외국까지 귀한 돈 들여서 나가는데 그냥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돌아왔을 때 최소한 전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만날 때마다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저 옆집에 있을 때
우리 복지센터에서 화요일날 뭐 받는 게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또 저는 금식을 자주 하니까 별로 먹지도 않아요. 하루에 지금 2주일 동안 있었는데 저는 집에서 밥 한 번 안 해 먹었어요. 그냥 여기서 점심 먹고 저녁 때는 두부, 여기 비지도 주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두부 사가지고 두부하고 계란하고 그다음에 요거트를 제가 이제 직접 만들죠. 그냥 그렇게 견과류 좀 넣고 먹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2주가 됐는데 밥 한 번 안 먹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그러면 뭐예요? 받은 거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해야죠. 그 옆집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한 번은.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열려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냥 먹을 걸 좀 주는 거죠. 도너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일도 있고 뭐 있었어요. 챙겨주신 거. 몇 가지 먹을 수 있는 거 챙겨주면서 이렇게 좀 교제를 해놨죠.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뭐 하세요? 한번 나오시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물론 믿든지 안 믿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복음은 최소한 전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을 자들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외 건세를 주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딸려와요. 교회에 많이 오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죠. 자기 생업에 충성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하지만 틈날 때 일터에서 아니면 오고 가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선교를 하시오.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나가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당연하게 교회가 세야 또 예배자로 들어지니까 그런 역할이 다 다를 뿐이에요. 높낮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팀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곳 현지에 갔을 때 그곳 현지 선교사님과 잘 협력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현지에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서를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선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덕을 끼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선교지 나가자마자 1년도 안 됐어. 우리 태권도 전문인 선교팀이 바로 나로 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오죠. 한 3년 지나야 단기 선교팀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목사님이 팀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사역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팀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인을 해가지고 하게 되죠. 그런데 현지에 있는 도장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선교팀이 그냥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수없이 왔다 갔다 전 세계를 누비고 있으니까 선교팀이. 그 현지에 있는 도장을 연결시켜 줬는데 선교팀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도복들 다 벗어 해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있었죠. 한 번밖에 안 입은 것들이니까 그것들 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제자 양간에 쓰는데 도장을 연결시켜 줬는데 그 도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 주었어요. 하다못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선교팀이 와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이번 선교팀들도 그곳 선교사님과 잘 협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덕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기후가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물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물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달라요. 말이 안 통하죠. 조선족 같은 경우는 좀 통하겠지만은 한족 같은 경우는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뭘 봅니까? 그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다 알아요. 다 몸에서 풍기 나오는 거, 행동,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은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 그곳에서 힘들고 때로는 짜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덕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은혜를 끼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는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가시잖아요. 목사님 나가는데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감아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서 말씀 전하고 우리 집사님들 섬기고 청년들 가서 다양한 행사들도 할 거예요. 아마 준비하는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당기성교 나가면 부채춤부터 해가지고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썸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수없이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가는 팀 멤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력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참석하시는 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있죠.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팀은 한 분 한 분 전부 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현지 성역사님과 협력해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한번 크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교 헌신 예배로 드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성교팀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현지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섬기는 자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들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영감의 질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당지선교팀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가는 모든 비행기편과 교통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현재 있는 선교사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잘 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지선교 팀들이 하나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당지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향한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에 헌신된 교회,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단기 선교로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헛되이 갔다 오지 않게끔 붙잡아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가글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엘리사 영감의 칠매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